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악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라고 답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지는 않지만 그렇고 그런 사람 같습니까? 자기가 자기 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나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저 평이한, 그냥 평이한, 그냥 그저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너 한평생 80년을 살면서 세상에서 착한 일 한 것을 한번 나한테 이실직고 해봐라. 그러면은 80년 살면서 착한 일 한 것을 요약해서 하려니까 1시간만 주면은 다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가지고 모자랄까요? 여러분 일생에 착한 일 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라 해도 1시간 동안 말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1시간 아니라 10분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5분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이런 착한 일 했었고요. 너 기억나게 다 해줄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핑계 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억력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말해봐. 그러면 저 중학교 때는요 이런 착한 일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착한 일 했고요. 대학교 때는 제가 이런 착한 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착한 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 키우면서 이런 착한 일 했습니다 하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약해서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80년, 예를 들어서 80년을 살고 나서 가셨는데 80년이라는 그 긴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약해서 1시간 정도도 저는 착한 일을 한 것을 이실직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사실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착한 사람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대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성공하면서 살고 싶어요? 실패하면서 살고 싶어요? 다 성공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성공하지 뭐하러 실패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존경받고 살지 뭐하러 비난받고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인기 있는 삶 살지 뭐하러 여러분 비난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사랑받으면서 살지 뭐하러 그 미움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나는 최고로 살고 싶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인생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즉 나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버튼을 눌러줘야 돼. 내 마음에 발동시키도록 눌러줘야 돼. 그래야 내가 착한 일을 이제 드디어. 근데 이게 참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터치한 거거든. 내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착한 마음을 갖게 됐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만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착한 일에 쓰임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한 200명 된대요. 200명,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인수위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정책을 다 맞는 사람들을 인선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한 50만 명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엄청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잘 구성해야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가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는 고질병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도움됐던 사람들을 그냥 각 부처에다 쓰니까 이게 전문가가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천주 함께 이민수 목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으로 열심히 선거운동했어. 그랬더니 저를 경제부 장관으로 내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뭘 알아 경제를.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만 하는 거지 다른 건 못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고질적인 질병을 끊어버리고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지역을 타파하고 전라도에 인재 있으면 전라도 쓰고 경상도에 인재 있으면 경상도 쓰고 하다못해 무슨 섬에도 인재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 좋아져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영광이겠어요? 영광 아니겠어요? 영광이죠. 야,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면요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물며 제가 말씀드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일로 쓰시겠다고 나를 발탁한다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좋아요? 정답은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감동해가지고서는 그냥 눈물 흘린 사람 별로 못 보겠어요. 근데 아마 인수위원회 거기에 들어갔다면은 아마 집안 이거 영광이라고 팔짝 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렇게 쓰임받아도 영광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냐, 얼마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감동받는 사람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지치기 하면 엄청 많죠. 근데 두 가지 핵심적인 거, 하나님께서 착한 일로 여기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착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한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이 뭐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일에 너희 교회가 참여한 것이 나 기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로 그 방향을 틀어주는 게, 그 길로 가지마, 세상 길로 가지마, 너 그렇게 가면 지옥으로 가, 너 그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전도하는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즉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에요. 이보다 착한 일은 없다. 이보다 착한 일은 없다. 이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변가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 긴 의자, 해변에 있는 그 의자에 누워서 이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파라솔 밑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어린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홍천주 함께 교인들 같은 달려가서 건지든 못 건지든 일단은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경찰도 왔고 구조대도 왔고 가족도 왔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가 빠져 죽어갈 때 이 젊은이가 파라솔에서 밑에서 그걸 보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젊은이를 고발했어요. 이 젊은이를 고발했어요. 근데 이 고발했는데 이 젊은이가 감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이 젊은이 고발당했지만 무죄됐어요. 여러분 상식적, 이건 사실 상식이에요. 이 젊은이가 아이를 안 건졌다고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일반 형법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죄가 있어요? 양심법에는 죄예요. 양심에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건지지 않는 양심, 윤리적인 죄를 범했는데 형법에는 윤리적인 죄를 다루지 않아요.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감옥에 가야 될 죄를 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옛날에 읽고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적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도 지옥 가지 마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형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앙 양심에는 죄죠. 신앙 양심에는 죄예요. 윤리적으로는 죄입니다. 뻔히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예수님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면 지옥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세요라고, 오직 예수님의 길로 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안 해. 맨날 만나면 엉뚱한 소리만 해. 코로나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무슨 놀러 가는 얘기만 하고 먹는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1시간 2시간 카페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는데, 정작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세상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세상 법에는 적용 안 되지만 하늘나라 법에는 너 양심법에 넌 걸려. 죽어가는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못 본 척하고 너는 쓸데없는 얘기만, 정치 얘기만 하냐? 쓸데없는 코로나 얘기만 하냐?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생명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지옥에 빠져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게, 즉 전도하는 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사람이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착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착한 일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착한 일 해야 되겠죠? 돈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입만 벌리면 돼. 입만 벌리면 돼. 우리 착한 일 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착한 일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 초청잔치 하면서 착한 일 해보자는 거예요. 착한 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착한 일 하는 기간을 만든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지난주부터 우리 4월 달까지 한번 착한 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이 착한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다음으로는 고난받는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장기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도요, 19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김정일 통치 시대에 북한에 비가 계속 안 왔어요. 남한엔 38선까지 오는데 비가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직도 북한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죠. 그 기간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대. 여러분, 300만 명이면 우리 강원도가 150만인데 강원도 인구의 2배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 또는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수백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그때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못 만나고 다 돌아가시기 이제 일보 직전에. 왜? 1950년에 6.25 전쟁 나면서 북한에서 전쟁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합치기로 했는데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데리고 내려왔는데 전쟁이 3년 동안 갔죠. 거기다가 또 휴전하는 바람에 38선이 거져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했죠. 그러면 지금 벌써 2022년이니까 벌써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맞죠? 70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때 20대 30대에 헤어진 부부들이 지금 70살을 더 살면 지금 최소한도 90세 100세야. 근데 북한은 또 워낙 100세 인생이 아니야. 우리 남한은 100세 인생인데 그럼 북한이 다 돌아가셨다고. 남한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 남한에 있는 아들, 딸을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셨어.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인재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고 나면, 태평양 바다에 지진 나고 나면 그 이후로 딱 후속 오는 것이 쓰나미 현상이죠. 쓰나미가 밀고 와요. 그래서 막 30만 명, 몇십만 명씩 막 죽고 그래. 그것은 천재지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어난 동해안의 산불은 천재지변이에요, 인재지변이에요? 그 인재.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조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CCTV가 멀리서 찍힌 것을 봤더니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을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차량 3대가 지나간 게 그 시간에, 인접한 시간에 지나간 게 3대예요. 자가용이. 근데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서 담뱃불을 안에서 재떨이를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혹시 피시는 분 계시면 이거를 꼭 이렇게, 제가 또 차 가다 보면요, 앞차가 창문을 열고 밖에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탁 튀겨. 이게 딱 튀기니까 어디로 가? 또랑 건너편에다 떨어져. 또랑 건너편 떨어지면서 이게 담뱃불을 차 안에서 이게 완전 눌러서 끌 데가 없잖아. 자기 시트 버리고 차 버리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고서는 거기다 끝날까 무렵에 밖에다 탕 던지고 그냥 가는 거야. 저도 그런 걸 제가 목격해서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게 산불로 이게 확산돼서 지금 수백 채가 지금 불탔잖아요. 수백 채가.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서울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 동해안에다 집을 짓고 입주한 지 5일 만에 다 타버렸어. 입주한 지 5일 만에 다 타버리니까 그 사람 일생 동안 벌었던 퇴직금이 다 날아간 거야. 그건 나라에서 책임도 안 져. 담배 핀 사람 지금 잡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동정하고 그저 막연하게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었어. 그렇다고 남들한테 좀 뭐 빵 좀 갖다 달라고,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말하기도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집에서 아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일주일 굶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야 자네 뭐 굶고 있다며? 야 잘 참고 견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 배 터지게 먹어.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 고마워 안 고마워? 염장 지른 거죠? 염장 지른 소리야. 아니 자기가 배고픈 것을 알았으면 야 온라인 번호 찍어줘. 내가 좀 돈 좀 보낼 테니까 야 좀 먹고 빨리 기운 차려. 이래야 고마운 거지. 야 너 얼마나 배고파. 그래도 너 정신 강하잖아. 참어. 때가 되면 너 먹을 거 생길 거야. 그냥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 물이라도 먹고 배불러. 그러면서 전화 딱 끊고서 내가 좋은 일 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나 위로의 말 했다. 그래요? 아마 상대방이 우리라면 평생 원수 될 거야. 누구 약 올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경계선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힘으로 다 밀어붙여서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건물도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 병원은 원래 유엔 협약상 병원은 원래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전범이에요. 전범. 병원을 하거나 학교를 공격하면 전범에 취급해요. 근데 병원에 안심하고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이 그냥 갑자기 뻥 하고 터지니까 그냥 산모들이 죽고 아이도 죽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6.25 전쟁 때 유엔 16개국의 나라가 도와준 거 아시잖아요. 그 나라들이 우리랑 친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각 나라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거의 다 모든 나라가.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16개국 나라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6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고 36개국이 물자 지원을 해서 폐허됐던 우리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나라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진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전쟁 속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너 그저 기도만 할래? 도와주면서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너 나라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기도하는데 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만 할래? 도와주면서 기도할래? 저 동해안에 산불 나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오갈 데 없는데 지금 집단 수용소에 가서 지금 이 추위에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너 기도만 할래? 도와주면서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었어요. 못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밤에 호소문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소문을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한 번에 써버렸어요. 한 번에 호소문을 쓴 것을 문자를 다듬고 격한 것을 다듬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연합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이 일에 연합 회장이 앞장서시오. 저는 월드비전 지회장이고 홍천 기부천사 본부장이지만 홍천에 있는 150개 교회에 설득하려면 기독교 연합 회장이 나서야 돼. 그래서 당신 이름을 맨 앞에 놓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앞장서서 합시다. 그리고 각 기독교 단체에다가 또 연락했어요. 교경협의회, 또 우협의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그래서 우리 홍천에 있는 기독교 연합 단체가 다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16,000장 지금 인쇄해서 신문에다 나가고 각 교회 다 배부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새가슴해요. 제가 좀 통이 작아. 우리 홍천군에 7만 명 중에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한 10억은 거칠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새가슴이라 10억을 못 거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1억이라고 쓴 거예요. 1억. 요즘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1억씩 하대. 근데 우리 홍천은 7만 명이 1억을 제가 잡았어요. 10억이라고 쓸까 하다가 1억이라고 해서 제가 새가슴이라. 모르겠어요. 1억은 또 거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셨어요. 너 기도만 할래? 착한 일 하면서 할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만 하겠어요? 우리가 행하면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어. 아, 불쌍해. 아, 우크라이나 불쌍해.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불쌍히 여기면 안 되냐? 하나님 저 산불 난 사람들 불쌍해요. 저들 도와주세요. 네가 도와주면 안 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 나 기도했다 이거야. 나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야. 그럼 됐다 이거야. 되긴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 난민들이 먹을 게 있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피난 가고 외국에까지 걸어서 다 갔잖아요. 천리길을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들어 쓰시겠다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 저는 안 돼요. 저는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우리는 기회 놓치지 맙시다. 제18회 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착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착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대통령이 들었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착한 일에 들어쓰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홍천주안교회를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일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